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한서신, 역시 요한사도가 기록한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 문맥이, 그 근원이 같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 그가 곧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나,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범죄의 도상, 죄악된 도상, 장망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죄 가운데 타락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로 빠지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고집대로 빠져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범람한 세상, 그래서 돈과 쾌락과 명예로 타락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오늘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얼마나 제목이 대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로운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자. 최후의 승자가 되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이냐?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지난주에 제가 약속도 해주셨고 사장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승리한다 해서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승리하고 275명이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제가 그런 신뢰를 들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 사랑의 행위다. 그 사랑의 의무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 말씀에 연결해서 같은 저자 요한이 기록한 5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왜 강조합니까? 오늘 주보 2면, 3면, 4면에 제가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 이단 하면은 어쩐지 좀 혐오스럽지요. 이단 하면 뭐가 머릿속에 나옵니까? 마치 마귀 사탄. 그래서 이단, 마귀 사탄, 한국의 통일교, 전도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물질과 영혼을 이원론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줄여서 제가 우리 주보 3면에 옮겨놨는데 꼭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해가 안 되면 또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을 말씀드렸는데 4장 초두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중간에 생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중간에 생략하고 뒤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얼마나 시원스럽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했지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성경의 문맥이 쉽게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에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출발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때 감히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지요. 3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시험을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자, 마귀 사탄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제가 귀신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귀신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신이 이기지요. 어쨌든지 신이 이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40일 금식하는 그 기간 속에 광야에서 마귀가 3번씩이나 도전해 왔지만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요. 그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도 마귀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 욥에게 하는 행위를 보세요. 얼마나 마귀들이 신비합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거꾸로 졌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몸으로 마귀와 싸웠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마귀가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지 못하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승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는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넘어서 광야에 쫓김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참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자로서 살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시방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바로에게로 가라. 그때 이 모세가 뭐 한국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꿈을 갖고 이때를 기다렸다고 얼씨구나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내가 바로 이제 애굽에 가면 왕자를, 내가 권자를 가질 거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양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어찌 나같이 천한 양이나 치는 이런 사람이 뭐 빽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로 앞에 가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배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바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굴복했다가 다시 또 변심을 갖고 또 변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모세였습니다. 왜?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소상들을 열거하다가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켠다는 얘기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 도망치면서 아무나 토굴 속에 살면서 가죽의 입을 입고 옷을 입고 짐승처럼 숨어 살면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자기 몸에 톱으로 켜고 돌로 치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승리하는 자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지요. 3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반복됩니다. 뭐 이 2절과 3절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지요. 이 요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동사와 명사의 단어를 합하면 50번이 넘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5절 속에서 1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사랑의 사도가 정말 사랑의 사도답게 말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엇이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10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몽땅 합해서 추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율법의 10계명의 그 골자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으로 올라가서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율법사가,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율법사가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얼굴을 환하게 펴고 우리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보장받는다 하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거로 세상 것이 많은 거로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질 바로 그때에. 그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도망갈 거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다. 내가 십자가 질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선물로 주실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로마의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성직자들의 힘과 모략과 중상과 자기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기 주위에 그런 자들만 꽉 차 있고 사랑하는 지자는 다 도망을 가버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마귀 사탄에게서 인류로 구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세상을 이기었다.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 알지요? 이 폴리갑이 서문학교에 감독으로 있을 때 나이가 그때가 86세인가요? 86세 때에 잡혀가지고 순교 직전입니다. 총독이 묻지 않습니까?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배를 하시오라고 그래도 살려주고 싶어서 폴리갑 감독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면 너를 야생 동물에게 먹잇감으로 던지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화가 나니까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아, 그렇습니까? 불에 타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내 머리맡에 나무 기둥이 큰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이 불에 활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오늘 화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저 폴리갑을 나무에 동여 매고 그리고 손에 못을 받고 불을 태워서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태연하게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둥에다 내어달고 못으로 이제 박으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협력을 하니까 너무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폴리갑이 존경스러우니까 못으로 박지 못하고 그 끈으로 묶어서 뭡니까? 이 기둥에다 내어놓고 불로 태워 죽였지요. 그때 폴리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참 눈물겹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인류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사랑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이 기도가 끝나자 삽시간에 불에 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과연 폴리갑 감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제자답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제물로 바쳐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도 금슬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희생하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 그 자식들은 또 자식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사랑으로 사랑은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불에 태워 제물이 되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역시 2절과 3절에 사랑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단어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대지에서 말씀드렸지요. 그 뒤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나오지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 다음에 3절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명할 때에 무조건 순종하면 자식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들의 무슨 재능을 믿고 자기들의 소질을 믿고 부모를 거역하다 보면은 빗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명해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맞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능히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전혀 하나님의 계명에는 흥미가 없이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능히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7장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성스럽고 엄숙하고 그야말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찍어서 선물로 내립니다. 얼마나 성스러운 이 순간입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순결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인류를 당신의 자식으로 백성으로 삼아놓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너무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고귀하지요. 그런데 그 산깃을 밑에 백성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에게는 강감 소식이고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뭐 주고받고 하겠지만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장식품 귀걸이며 목걸이며 금부채를 모아서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면서 먹고 춤을 추고 광란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의 행위와 백성들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모세가 얼굴이 환하게 빛난 모습으로 양어깨 그 계명을 이제 메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모양,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타락의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광란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아론이라는 그 형이 하는 말이 얼마나 공색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따위로 말한 거예요. 송아지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론의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진노했으면 그 돌비를 던져서 가루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물에 섞여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광란의 더러운 모습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칼을 들려가지고 저 못된 놈들을 되는 대로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그 미치감이 광란에 노릇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찔러 죽였는데 그때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광란의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그 계명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용납이 됩니까? 그 행위는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살면서 그걸 보고 그것을 한번 흉내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높고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거의 싫어하시겠느냐, 바로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장해 놨다가 어디 가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내려오고, 그게 아니고 내 일상생활의 믿음이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 앞에 거여간다. 알면서 거여가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서 거여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난번 집사람과 우리 고향 거리가 멀지요. 서울에서 초등학교부터 공부한 이제 집사람이 우리 고향이 멀는데, 우리 고향은 숭악한 시골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이 있고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양쪽 면에 거리가 한 10리라고 하지만 하여간 뭐 4km라고 잡시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논두룩길로 아주 길이 나빠요. 근데 집사람이랑 이제 교회를 주일날 가는데, 뭐 요즘에는 교회 버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갈 테니까 차 오라면 능히 오죠. 기쁨으로 오겠죠.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헌금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도 와서 한 일도 있고 하니까 뭐 저희가 가면은 귀비두로 대접받겠지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걸어 다녔던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걷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말도 없이 추운데 걸어가겠는가? 당신이 걸어가 나로 따라가겠다고 해서 걸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 포장이 돼가지고 길이 좋은데, 옛날 제가 70년 전에 10살 조금 넘었을 때에 그 교회를 다닐 때는 논두룩길로, 겨울에는요, 그 전라도는 좀 온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녁에는 얼고 낮에는 얼고 녹아요. 그래서 논두룩길 아주 길이 나빠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서 넘어가는 길을 애들이 넘기는 좀 힘들지요. 근데 어느 주일은 할머니가 같이 교회를 못 가고 제가 혼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 용감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다 말고 마을, 이제 다른 마을 입구에 그 논두룩길에서 헐렁 뛰다가 줄 넘어져가지고 뒤로 엉덩발을 찧어버렸어요. 그래서 논두룩에 흙탕이 엉덩이하고 위에 옷까지 젖었는데, 요즘처럼 냅시나 좋은 옷입니까? 허술한 그 한복을 입고 이제 가다가 이 옷이 다 젖었는데, 자, 난감하지요? 물만 젖은 거 아니라 흙탕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 간다, 가지 않는다. 그 어린아이가 10살 조금 넘은 아이가 거기서 머릿속에 내가 이 시간에 집으로 가게 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이 시간에 교회로 가면은 내가 마귀에 이긴 것이다.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는 1시간 앉아있는데 이제 물기가 마르니까 흙이 새빨갛게 황토물이 이제 그 옷에 저제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제 우리는 좌측, 여자들은 우측인데 여자들 중에서 이름도 기억나. 지금도 오정옥 집사라는 사람이 야 남수야 너 오다가 넘어졌구나. 아 예배 모른 척 있으면 차라리 덜 문명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를 다녀온 일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다녀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이랑 교회를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읍내에서 내 또래 아이들이 19명이 한 12~13명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들 뭐 남자 집사들, 여 집사들 뭐 그래서 그 애들이 있는데 내 동창도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졸업은 그 읍내에 가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도 상고학교를 못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광주에서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한 분이 우리 할머니에게 남수를 상고밖에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데 보내면 어떻소? 할머니에게 특별히 하나님 이제 전도사님이 추천하니까 그래서 그걸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늦게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 혼자 거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쯤에서 옛날에 이 논두렁에서 넘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격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날에 이런 자랑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되지만 어린 아이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교회로 가면은 마귀에게 이긴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역자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상고밖에 진학을 갔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교회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저 교역자에게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벌써 세상 떠났겠지요. 내 동갑들은 다 세상 떠나버렸으니까. 이렇게 내가 축복받는 원인을 말씀드리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 하나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범한다고 해서 크게 성경에는 주일을 범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게 되면 잡아서 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소한 일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가 늘 그런 말씀하지요. 이거 뭡니까? 거실에다가 성화를 갖다 놨고 오랫동안 놔뒀는데 너무 성화가 색이 발아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다.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래서 옛날 성화는 불태워 없애버렸다. 이것은 아무런 죄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그 성화를 찢어버렸다, 불태워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다고 제가 말을 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런 해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군목도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는데 창녀촌에 한번 들어간 일이 있어요. 창녀촌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목사가 창녀촌에 들어갔다고 비방하는데 그게 군목이 창녀촌에 간 게 그게 아니고 창녀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아가씨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 아가씨를 구원해 주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하니까 그 경위가 어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못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적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 뜻을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것은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존경받을 본받을 사람들이 두 유형이 있다. 한 유형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유형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매사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노인을 만나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젊은이를 만나든지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못 배운 사람을 만나든지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종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배우려고 귀를 기울인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상사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노인을 사랑하고 청년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창조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오지요. 바울 사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